지난번에 법문할 때 안이비 설신의 식최 아레아식까지 했는데 아레아식 너머에도 안이비 설신의 식 아레아식 제8 아레아식 요 내가 컴퓨터 원본 데이터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요 컴퓨터 원본 데이터에 일생 동안 산 것이 저장이 되어가지고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의식계가 탁 드러날 때 일생 동안 산 그것을 가지고 다음 생에 어느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전세 내가지고 들어앉아서 발모조 지필 공부를 조립해가지고 응애하고 나오는 것을 환생이라고 하고 윤이라고 하는데 그 놈의 세계에 제구 말라야식 백장식이라는 저장 창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깊은 의식계 세계 전전생의 과거생의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의식계에 저장되어 있는 재산이니까 그거를 녹이는 작업까지 할 때에는 한 생각 확연히 깨쳐야 되는 거니까 저 깊숙한 곳에 법문은 다음에 치열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한 생각 맑은 맛을 보고 정말로 우주법계와 나와 하나가 되는 자리를 확연히 뒤집어져서 깨친 사람이 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고 오늘 법문은 이제 거기를 이제 배제하고 오늘 법문은 이제 조화로 법문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다니면서 미안 중생을 위해서 고행을 하시고 깨친 후에 다른 자연계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제일 요지적인 것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안이비설진 육군육식을 지난번에 법문을 했는데 오늘은 사생류에 대해서 법문을 할랍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4가지로서 번식을 하는데 태로 번식하고 알로 번식하고 습기로 번식하고 화에서 번식을 하는데 3가지는 다 떼놓고 태로 번식하는 생명체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태로 번식하는 생명체 중에서 사람도 태로 번식해. 그 다음에 개, 돼지, 소, 사자, 호랑이 다 태로 번식해요. 그 중에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최고의 고등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정말로 인신, 사람 몸을 받아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줄을 인식을 못하고 살아. 왜서 최고의 고등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를 하다가 정말로 이치에 어긋나게 정말로 무지하게 막 이래 하면 아이고 저 새끼 또 짐승 같아. 짐승만도 못한 새끼 막 이래. 이해가 가죠? 아주 이치에 어긋나게 그래 하면은 짐승만도 못한 새끼라고 하는데 우리도 태로 번식하는 즉 말해서 생명체로 말하면 동물인데 최고의 고등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왜서 만물의 영장이냐? 언어 문자를 구사하고 또 일체 만유를 개발을 해서 이래 해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밖에 없어. 축생은 그런 거 못해. 축생은 식색욕에만 치우쳐서 살고, 사람은 모든 언어 문자를 구사하고 의식을 주고받고 또 모든 물건을 응용을 해서 이 사바세계 개발하고 살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밖으로만 치닫고 살아.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살면서 목적이 밖으로만 치닫는 걸 목적을 하고 살아. 목표에 요즘은 이제 재색, 식명수,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욕, 이것을 만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현상계에 내가 요걸 오욕이라고 해. 오탐이라고도 하고, 이 오욕을 만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현상계에 노예가 돼서 살아. 자기가 노예가 되는 줄도 몰라. 그래서 내가 항상 나를 돌아보라. 1년은 365일, 한 달은 60일. 그러면은 1시간은 60분인데 이런 법문 저런 법문 하나도 한 적이 없고, 1시간에 하루에 나에게 5분 내지 10분씩만 나에게 투자를 해라. 내가 이랬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문을 하면 정말로 고요히 앉아서 나를 자성정화, 자성세척장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다. 자성정화, 자성세척은 타력으로 할 수 없다. 진정 나만이 나를 정화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불교를 인연이 돼서 불교를 만나서 정말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닦고 고요하게 정화를 하고, 이것을 비유로 내가 법문을 하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마음이 이 일 저 일이 막 벌어져서 산만해서, 정신이 산만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아유 나 정신이 시끄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유리 그릇이 있어요. 유리 그릇이 있는데 아주 짙은 구정물이 하나 가득 담겨 있어. 흙물 정말에서 설거지 물이라고 하면 콩나물 시금치 이파리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에는 보석도 하나 있어. 그러면은 물은 아주 짙게 보이지도 않아. 헝클어져 있는 것이 정말에서 마음이 어지럽고 산만하고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벙벙벙벙 이런 상태와 똑같다고 하면, 그 물을 딱 건드리지도 않고 휘젓지도 않고 고요히 책상 위에 얹어놓고 하룻밤을 지내봐요. 하룻밤을 지내면은 그 물이 착 가라앉아. 착 가라앉으면 찌꺼기나 탁한 거는 싹 가라앉아서 한반 밑에는 착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찌꺼기 물건을 내가 쥐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기 밑에 보석도 있는데 이러면 요래 보면 맑은 물 있으면 대관에 탁 잡을 수가 있어. 요것이 마음이 가라앉아서 고요히 가라앉아서 산만심이 가라앉아서 고요한 것이 맑고 탁한 것이 갈래가 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은 내가 뭐를 하고자 하는 일에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요래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이 나요.
결정이 나는 것이 바로 그 탁한 물이 가라앉아서 그 속에 보물을 집으려고 할 때 한 번 손가락만 탁 집으면은 탁 집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정이 나면은 고요히 가라앉아서 결정이 나면 열어야 되겠다 하면은 적중력이 있어. 적중력이 있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펼쳐져 있는데 적중력이 있으면은 성취력이 있어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불교가 뭐냐? 자성정화장이며 자성세척장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인데, 자성정화, 자성세척은 부처님 이래고 내가 항상 이전에는 찬생각도 없네, 칠성각도 없네 이러면서 야, 이장반장만도 못한 데 갖다 뇌물을 갖다 바치고 손바닥에 빵꾸 나도 빌어봐라 얼마나 봐주겠나. 그게 무슨 뜻인가 또 모르죠. 그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지. 나는 불자야. 우리는 어른 때부터 선조 때부터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믿고 힘들 때는 가서 부처님께 발언도 하고 의지를 해서 이러면 불자라면은 오늘은 절에 가야지 이러면은 법당에부터 먼저 올 생각을 안 하고 저 산생각 칠성각에 가서 먼저 향을 올리고 절을 하고 이래고는 스님한테 와서 산생각도 없네요, 칠성각도 없네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제 비유로 해서 법문을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가정이 큰 가정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가정의 가장은 누구냐?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청와대로 가야 되고 그러는데 청와대로 가려면 마음대로 다 들어가 사기꾼도 깡패도 별선 다 들어가니까 경호가 있어. 그래서 절에 오면은 법당에 부처님께 먼저 한 부처님께 적어도 3대씩은 올리고 그 다음에는 옹호신장님은 정말해서 현실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청와대 들어가는데 경호가라. 그러면 저 경호가에 가면은 실성님, 산세님, 독성님, 재석천왕 다 있어. 그래 부처님께 먼저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신장님께 절하면 그 속에는 칠성님, 독성님, 산세님 104위 옹호신장님이 다 계시는 데가 옹호신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시고 불교를 믿으면은 사풍스럽고 그런 종교 불자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또 불자라고 하면서도 사람 몸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이제 최고의 고등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만나면은 인신난득이요 장군난득이요 출가난득이요 정법난득이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을 받았어도 나고 죽는 도리를 해결하는 장부심을 갖기 어렵고 장부심을 가졌다 해도 에이 난 출가해서 도 닦아서 나고 죽는 도리 해결하지 이러긴 더 어렵고 스님이 되었어도 정법 만나기가 인생 일대의 사난득 중에서 어려울 난자 얻기 어려운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을 받았어도 나고 죽는 도리를 해결하는 장부심을 갖기 어렵고 장부심을 가졌어도 출가하긴 더 어렵고 출가를 했어도 정법 만나기 어렵다. 출가한 스님들도 정법 만나기 어려운데 불자들은 더욱이나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선대부터 종교가 불교라고 하면은 정법 인연이 되는 사람은 참 성근인이 심어진 사람이고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법정사 인연이 되어서
뭐 숫자에 내가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정말로 내 손가락 안 되는 요 인연이 되어도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정법은 이근에 스치기만 해도 귀 있자. 정법의 법문이 이근에 스치기만 해도 인이 되어서 씨앗 인자. 씨앗이 이근에 스치기만 해도 씨앗이 심어져서 몇 생 후에라도 환생을 해가지고 정말로 생사도리를 해결하는 이런 정법 법문을 들으면 씨앗이 탁 깨져. 탁 깨져가지고 싹이 탁. 그래서 정말로 인신난득여 장군어디 출가나들 정법난득이라 정법이 그 정도로 정말로 얻기 만나기 어려운 법이 사난득 중에서 정법이라고 항상 중생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인연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진리의 눈이 탁 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어디 허공에서 진리의 눈이 나에게 탁 덮어줘서 확 맑은 맛을 보게끔 이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만나서 또 이 법을 어떻게 한 걸음 두 걸음 정말해서 중생들은 마음의 배가 고파 살아. 육체의 배가 고프면 뭐 이것도 퍼놓고 저것도 퍼놓고 나무 살도 뜯어먹고 뭐도 먹고 이래가지고 이 가죽 부대 고기 덩어리는 뭐라도 채울 수 있는 게 요즘 이 사바세계에 정말로 편리하고 생각만 척하면 가서 이러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바세계 중생들은 마음의 배가 고파 살아. 84,000 번뇌병 환자라. 거짓말 아니야. 84,000 번뇌병 환자가 사바세계 중생들이라. 중생 중에서도 인간들이라. 합천 해인사에 발만대장경이 부처님이 49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다니면서 중생들의 정말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해라 말씀해 놓으신 것을 수록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내려오는 게 부처님 경전이에요. 그 경전을 수록을 해서 합천세 해인사에 정말로 조각을 해서 딱 저장을 해놓은 게 발만대장경인데 정말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까지 등재가 됐는데 그 84,000 법문을 이렇게 잠깐 서서도 중생들의 인연이 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비유도 하고 끌어다도 쓰고 그래서 법문을 하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시간이 없어 뭐와 발통이 없어 뭐와 또 몰라서도 뭐와 인연이 연결이 안 돼서도 만나지 못해 이러는데 이렇게 잠깐 이 시간에 인연이 된 것도 모든 것이 다행이고 또 요 순간에 요 법문 짤막한 법문 한마디 듣는 것이 정말로 정신세계에 마음에 이보다 더 농도가 짙은 영양제를 얻어 먹는 것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영양제를 듬뿍 받아서 먹고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듣기만 하면은 내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가다 돌아서면 그냥 내버리고 이러지 말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나에게 투자를 해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의식계가 맑은 차원의 세계로 진보가 된다. 이러면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이래. 배부리고 등 드시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룰루랄라 하고 사느라고 종교는 108,000리라.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절에 가야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가서 좀 발언해봐야지. 빌어야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요술방매인 줄 알아. 내가 막 이러고 사정없이 내가 막 이랬는데 내가 중생들의 입장을 너무 몰라서 사정없이 막 그랬는데 차근 마음에 배가 고픈데 이 비유라. 마음에 꼬가리 들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밥을 한 달 앞에도 갖다 놓고 어나 배고픈데 먹어라 이러면은 또 급해? 급하니까 달아채를 막 퍼놓으면은 영양제도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취해서 오히려 죽어. 병들어 죽어. 차근 한 숟갈씩 떠서 착 씹어 먹으면 배도 부르고 영양 공급도 되고 또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면 성공률이 있어. 그렇게 될 때 스님이 근기에 맞춰서 요거를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지팽이를 딱 지어주면은 그 지팽이를 짓고 정말로 쓰러질 정도가 되더라도 스님이 지어준 지팽이를 짓고 뻐등뻐등 듣고 일어서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막 허공에다가 그냥 명주시오 복주시오 이러면서 이러면은 부처님이 뭐를 한 보따리 갖다 가슴에다 턱 얹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근 바른 인연 만나서 바른 스승 만나서 차근 제시해 줄 때 그럴 때 착착 하면서 내 정신세계 의식계가 무명 밝지 못한 기운 무명 광명 밝고 밝은 기운 무명 밝지 못한 기운 밝지 못한 기운들을 확 벗어 던지고 밝은 의식계가 상처안의 세계로 열리면서 의식이 확 맑아지면 이래야 되겠구나 할 때 적중력이 있고 적중력이 있으면 성취력이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착착 걸어가면 간 만큼 뒤에는 공간이 걸어가면 자리가 나듯이 그러면은 내 생활 속에서 산만하고 불안하고 요래할 때 간음주력을 하든지 그 다음에 사경을 하든지 그 다음에 절을 하든지 그 다음에 다란이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자성정화 자성세척 요 작업을 철저하게 할 때 내가 달라져. 타인이 어째주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배워가지고 실천이 중요한 거라. 실천을 할 때 그냥 얼렁덜렁 이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내가 남은 아무도 몰라. 본인만이 알아. 아, 이래서 일념을 하라 했구나. 야, 이래서 일념을 하라 했구나. 요것은 아무도 옆에 있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이 알아요. 야, 이래서 스님이 일념을 하라 했구나 하는 걸 할 때
그거는 억만금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 마시고 기도 가피력이고 기도의 성취력이에요. 그러면 일은 턱턱턱턱턱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나서 처음엔 뭐 그런지 떠그런지 모르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데 아 이제는 불교가 뭐라는 요지를 알았구나. 그럴 때 급한 마음 내지 말고 한 걸음 두 걸음 착착 실답게 요래요래 할 때 내가 달라져. 내가 달라지면은 내 주변에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껴. 내 주변에 같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편안을 느끼면 그 가정은 안정이 돼요. 이것이 기도의 공덕이고 기도의 가피력이에요. 요 우리 법정사에는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처음 와가지고도 내가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 내가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고 이러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이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돼서 차근차근 마음의 영양제를 한 모금씩 떠먹는 마음으로 우리 알뜰히 기도하고 닦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